눈물의 골짜기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가정입니다. 고라 집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집안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집안하고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라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과 같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모세는 분이 넘쳐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도 있고 당신에도 있는데 우린 다 똑같은데 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 모세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항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들은요, 아내와 자녀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한 120명 정도 모였죠. 근데 고라라는 이 가정은요, 레위인 집안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고라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서 나가고요. 또 그 자녀들은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그 일에 협조할 수 없어서 같이 가지 않습니다. 250명이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이 갈라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고 땅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고라 집안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세를 반대하는 집안으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 주셔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대부분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고라 자손들과 같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주일날 되니까 형식적으로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 얼굴 봐서 그 사람 때문에 마지못해서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말씀에 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함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의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사모가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그들이 끌려가서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걸려 있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된 것이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 이 단어는요,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쓰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죠. 아기는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기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아기가 엄마를 부르짖으며 찾듯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달을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집 같으면요, 그 집에 참새집이 있을 수가 없죠. 제비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집이 있다, 제비집이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허가 된 곳에 참새집도 있고 제비집도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 있는 참새, 제비,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기 때문이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없는 곳이 없지요. 하나님은 어디 곳이든지 다 계신 분이시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을 눈물로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 이덕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된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이덕선 장로님은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터로 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다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방송국 EBS라는 곳에 취직을 해서 평사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요. 나중에는 평사원으로서 최초로 이사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중학교 1학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이 아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예배 새벽제단 이렇게 쌓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느냐면요,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위를 돌아보아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분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에게 엄마가 전부이고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고통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에게도 많이 불리우는 이런 시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순례자들이 오죠. 근데 그들은 혼자 걷지는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순례의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례의 길을 가다가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굶주림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교회에 오셨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요, 핍박이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하며 꼭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고참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여자분들은 시집을 갔는데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괴롭히는 이런 집안도 이렇게 있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킨 이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던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 페인트 회사에 목사님이 취직을 하신 것입니다. 주중에는 페인트 칠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된 날이 있었습니다. 페인트 칠할 때 하루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자꾸 이게 공사가 빨리 늦게 끝나면 완전히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요일 날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교회 간다고 말해가지고 한순간에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직장을 잃어버리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전을 향해서 나온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 이 권사님은요, 그 목사님을 잘라가지고 이 평생의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저한테 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경우 많이 겪죠.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주님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릭 헨리 리델이라는 100m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영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근데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에릭은요, 주일날 자기는 교회 가겠다고,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 선수들과 코치들이 난리가 났어요. 설득을 합니다. 안 돼요. 그러자 영국의 왕세자 에드워드 8세까지 와서 설득을 합니다. 그 사람이 100m에 참가하지 않으면은 금메달로 아주 유망주인데 금메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왕세자까지 동원됐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면서 경기를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요, 이 에릭 선수를 높여주셨습니다. 400m 경기를 앞뒀는데 영국 대표로 온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에릭 선수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원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0m 선수,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400m 달리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에릭이라는 사람이 자꾸 나가고 싶다고 해서 코치가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어요.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400m 결승전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47조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합니다. 그는 간증하기를요, 100m 달리는 속도로 200m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그런 몸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자신을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달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통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눈물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용서를 사모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의 골짜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고자 주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런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장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더 낫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 이 교회에는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죄인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바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이런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이런 그런 죄책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전에 나왔습니까? 이 주님전에 나올 때요, 이런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성화할 수 있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힘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였던 이런 죄,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탐심의 마음을 가진 죄, 거짓 증거한 죄, 이런 큰 죄라도요,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날을 철저히 지킨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5살 때 교회 갔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카터 대통령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도 백악관에서 고향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며 봉사하는 이런 신앙 생활을 그가 하였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로서요,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이런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백악관보다 교회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용서의 은혜가 내려오는 이런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주님 전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주님 전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복된 자인 것이죠. 회개하는 눈물과 용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